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옥자 성도님, 우리 예배하시는데 제가 어저께 통화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6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셨대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김혜영 집사님도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동생분도 똑같은 질병을 앓아서 누나 교회가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 남편 되시는 김재태 성도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아프셔서 제가 공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 받기 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믿음을 주세요. 얼마나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간절하겠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이끌어 가세요.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기쁨이 없게 하시고 어떨 때는 넘어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목적은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눈이 밝아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 싫다고 떠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갖는 한 가지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뛰면 지쳐요. 신앙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고요. 그분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안옥자 성도님이. 근데 저는 더 기쁜 거예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다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내려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분들은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가요. 진짜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나를 여기까지 끌어주신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은혜였고 감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근데 그분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그때는 한 학년이 5, 60명 정도가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들, 2학년들,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기도회를 했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부족한 저를 만나주셨고,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다 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알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회복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것.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힘이 났어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요. 선생님 옆에 있으면 좋다는 생각도 했을 텐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계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불평이 얼마나 많고 화가 나는 그 상황이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물만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왜 풍랑이 쳐서 우리가 죽게 됐느냐고 불평할 텐데 베드로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만 보니까 그 풍랑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려운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알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아는데도 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이 두려운 인생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건강이 좋지 않아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결되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도 아시죠? 믿음은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매일매일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군대에 보냈겠어요. 근데 내 아들의 문제는 또 다른 거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그것도 저 후방인데도 그래요. 뭐 저 철책선 앞에 가고 낙하산 타는 부대 가면 어떻겠어요? 근데 내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내 손톱에 낀 가시가 더 아파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위로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혼자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가요. 목사님은 목사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잖아요. 많은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안에 깊이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몰라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아파요. 왜 아버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과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돼요. 저는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이 제 인생을 높여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 네,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녀들을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권을 주셔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도 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 안에 나와서 죄로 말미암아 얽매였던 사람들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놓여있던 그런 사슬들을 다 풀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선교하면서 동남아시아를 보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소를 숭배하잖아요. 소가 왕이에요. 도로 한복판에 소는 누워있는데 사람은 그 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죄라고 하는 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살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나 어떤 성적인 방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 있으면 행복하겠지.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돈이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년 연봉을 다른 사람들 1년 아주 고액 연봉자가 1년 받는 그 연봉을 그분은 한 달 임대료로 들어와요. 난 어떤 생각을, 진짜 행복하겠다. 매일 해외여행을 가는데도 남아요, 돈이. 행복하겠어요? 50원 아끼고 100원 아끼는 것 때문에 뭐 벌벌 떨고 이거 더 주세요, 덤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분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써도 남아서 넘쳐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분에게는 왜 많은 문제가 있을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질병이 치료되고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 참된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은 도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도마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찔리신 옆구리와 손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는 순교한 사람이에요. 도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왔을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오늘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중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안에는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영적으로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도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모여 있는데 이 도마는 이곳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더 견고하게 해주세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경험케도 해주시고 더 견고하게 해주셔서 내 삶이 예수님께 충만하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저를 만드신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옥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와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 오늘 누군가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깊은 물가로 내려가야 돼요. 어떨 때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다툴 때도 있고요. 근데 끝까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오래도록 함께하도록, 예수님 내 삶에 더 깊이 들어오세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 직장에도 제 사업에도 저의 가정 가운데도 어느 성도님이 그런 기도 제목,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한 건지를 알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방언을 할 때 저는 방언 기도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쓸 때 저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낙심해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말하시는지를 쫓아가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위축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로 말미암아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